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특별히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사역하시는 고민수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전해 주실 텐데 또 우리에게 큰 은혜 있을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수요예배 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우리 귀한 다드림 드보라, 또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 목회자와 직원들, 예배부 귀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 전해 주시고 메시지 전해 주실 우리 고민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 2학기 말씀3 성경대학 사역, 또 각 기관 부서 사역 한번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깊이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더 큰 은혜 주시고 또 삶의 이런저런 문제에 주님께서 거룩한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 한반도 상황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 2, 3분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귀한 공동체를 크게 덮으시고 품에 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섬기는 다드림 드보라, 또 순서 맡은 귀한 분들, 또 예배부 목회자 직원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섬김으로 얻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메시지 전해주실 고민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단에 세워주시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깊이 찾아오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 한반도,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상황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전파와 진리의 확산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저녁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귀한 메신저 고민수 선교사님을 보내주심도 감사하고, 또 오늘 저녁 예배를 섬기는 다드림 드보라 예배부 목회자 직원 순서 맡으신 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저녁 시간 저희를 깊이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 또는 삶에서 해결해야 될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찬양할 때 이미 마음에 해답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능력이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절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로 감사 따스한 가정 이방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나의 영혼 평안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고백합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시는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나아갑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기도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주님 단련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써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파하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르완다 그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르완다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그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이 나라가 오늘의 길까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 번 한반도가 여러 가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 가운데서만이 온전히 좋은 결실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한번 발전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남과 북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만이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사오니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낙 성결교회를 허락하시고 말씀삼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며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익을 담당케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음 주 말씀 사경회를 축복하시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이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께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힘써 실천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찬양과 기도가 주의 전에 가득 차 은혜에 충만한 신령과 진정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은 다만 우리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은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다드림 찬양단 사역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기도 성경봉도 또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실 선교사님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고민수 선교사님이신데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분이시고요. 르완다 하면은 우리한테 보통 알려진 거는 르완다 내전으로 해서 후투족, 투치족 해서 서로가 아주 어렵게 서로 무섭게 싸웠는 그런 아주 상처가 심한 나라죠. 고민수 선교사님은 2009년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파송되셔서 케냐에 잠깐 계시다가 바로 르완다로 가셔서 쭉 사역을 하셨고, 한국에 계실 때는 수의학을 전공하셨고, 그래서 수의학으로 PhD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또 이제 수의사로 병원도 개업하셨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고, 근데 이제 다 접으시고 르완다로 가셔서 르완다 국립대학교에서 의학을 또 따로 또 공부하시고 르완다 의사가 면허를 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 선교, 또 우리 부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르완다에 가셔서 가스펠 킨더가든, 그러니까 복음 유치원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그 유치원도 또 해서 교육 선교도 또 하고 계십니다. 참 굉장히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한국에서 또 대학 교수도 하시고 수의학으로 PhD 하셨으면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일 텐데, 어쨌든 다 접으시고 내외분이 또 르완다 가셔서 선교사에게 힘쓰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단 현재 협력 선교사시고요. 우리 고민수 선교사님하고 또 우리 교단 우리 김명기 목사님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일단 두 분 한번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민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메시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이름 소개 받은 것처럼 좀 특이한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기억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고민하면 수가 생긴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 기도로 고민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수를 내주신다는 이런 제 이름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제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면, 하나님께 기도로 고민하면 수가 생긴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죄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실상 저희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이 교회를 소개받고, 또 이 지영은 또 우리 성락교회 성락선교회 목사님은 제가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CTS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와닿았었고,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이렇게 만나 뵙고 참 너무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배워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사실상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살고 또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세상과 함께 어울리고 또 세상에서의 출세는 어떤 하나님이 아닌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서 술이 없으면은 도저히 이렇게 만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말도 하고 또 저희 가정에다가도 그 하나의 매체가 술이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세상 가운데서 매체가 되고 또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소개하신 대로 제가 동물병원을 오픈한 뒤로 계속해서 저의 성공을 위해서 대학원도 다니고 또 최초로 애완동물학과를 지방에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히트도 치고 거기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의 매체가 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친구로부터 순종이라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선교단체에 예수 제자 훈련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어떤 삶의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 학교는 사실상 제가 여러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서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제가 성공하면 가정이 성공한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는데 그 아버지 학교나 이런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의 삶을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순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간단히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르완다에 있기 때문에 르완다에 대한 어떤 소개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르완다는 아프리카의 동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하츠라는 그런 표어로 해가지고 그 나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경상 남북도만한 그런 나라를 가지고 있고 또 그 키갈리라는 수도인데 그 수도가 원래는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부타레라는 어떤 도시에서 있다가 100년 전에 키갈리 중심부로 이렇게 이주해서 그 나라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구가 약 1200만 정도 되고 그 종족이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후투하고 투치족 이 두 종족이 1994년도에 대량 살상 제노사이드라는 그런 이름으로 약 100만 명이
약 3개월 동안에 100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100만 명이 죽은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한 24년 정도밖에 안 되어서 상당히 그 상처에 대한 치유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로는 키냐 르완다를 쓰고 있고 그 전에 벨gium이라는 나라의 그 식민지로서의 약 60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렌치어가 공용어로 사용됐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부터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해서 지금 영어를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는 다 영어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작년에는 키스왈리어라고 그 동부 아프리카의 5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키스왈리어도 공용어로 지금 채택해가지고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로는 지금 현재 그 제노사이드 이후에 그 카가메라는 대통령이 그 나라를 이제 대통령제로 하고 있고 다수당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 나라의 어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 그 박정희 정권 그런 정도의 어떤 스타일로 지금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GDP는 지금 현재 여기 상하고는 720불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본인들의 말은 약 1000불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종교는 기독교, 카톨릭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톨릭이 한 50% 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인구에서 한 8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무슬림하고 기타 이렇게 종교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제노사이드에 일어나는 그 원인으로는 이 두 종족 간의 어떤 그 갈등 때문에 생긴 것인데요. 그때 1994년도만 생긴 것이 아니고 약 수백 년 전부터 두 종족 간의 어떤 그 아프리카의 그 종족에 대한 갈등이 서로 지배 계급이 이루어지면서 한 10몇 년 전만 제노사이드가 일하기 전에도 그런 그 조그만하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천 명씩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갈등이 분쟁이 됐었는데 이제 그 도화선이 어떤 그 지배 계급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또 제수들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 제수들하고 함께 이렇게 어울려져 가지고 약 그 큰 불상사가 일어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거기 나라에는 NGO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유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르완다는 지금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많은 것은 그 나라에서는 낙태를 못 합니다. 낙태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의사 자격증이 발탁되기 때문에 낙태를 할 수가 없어서 임신을 하면 무조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 3개월 동안 그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왔는데요. 계속 애만 낳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는 제가 봤을 때 한 50년, 100년 지나면은 아마 이 전 세계적으로 흑인이 아마 지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처럼 무조건 대학을 가야만이 이 셀러리나 아니면 이렇게 직업을 얻을 수가 있다는 생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도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학생들은 많이 나오는데 직업이 상당히 없는 실정이고 또 제노사이드 이후로 고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에 이렇게 임신하면은 애를 낳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 애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이즈 환자들은 아프리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르완다는 그래도 에이즈 환자가 약 한 10%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탄자니아나 케냐나 이런 데는 거의 30%대예요. 10명이면 3명이 에이즈에 앓고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제 거기 학교 다니면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근무하면서요. 본 것은 8병상이면은 2병상이 에이즈 환자예요. 그래서
그 대학병원 올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생명이 다 되는 경우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여성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제노사이드 때 남성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때 남성들이 많이 부족할 정도가 됐었는데 그 나라도 제가 갔을 때만 해도 9년 전만 해도 약 7대 3이었어요. 7이 여성이고 3이 남성이고.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남성들이 이제 많이 또 태어나고 또 거기 애들이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남성 우월주의 뭐 이런 것처럼 비슷한 그런 컬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애를 이렇게 낳았는데 제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딸을 낳아서 제가 그 부모한테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순간에 기절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는 이제 다른 저희 동료를 불러가지고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보라고 했더니 이제 기절했다가 약간 깨난 거예요. 그래서는 한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왜 때문에 그랬더니 딸을 넷째 낳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딸을 5번째 낳은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는 딸 낳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2 자녀가 전부 아들이서 딸 낳으면 굉장히 이제 기뻐한다는 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하다고 하고 또 거기 조그마한 애기 또 옷도 좀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지금 현재 아들을 낳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지금 현재 루안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이 2번을 하고 이제 다시 뭐 우리나라처럼 유신처럼 해가지고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능한 대통령으로 아프리카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상당히 산업화를 이루게 하려고 하고 또 재정적으로나 또는 도시나 보통 한국의 경제를 지금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의 경제를 담아가고 있고 또 도시는 두바이의 어떤 도시화를 위해서 도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법은 싱가포르 법을 이렇게 도입해서 법이 굉장히 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훔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있지만은 강도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살인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약 10년간을 뭐 강도나 이런 사람들을 다 현장에서 직결로 이렇게 사살했는데 어떻게 사살했냐면은 이제 일단은 이렇게 오락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해서 집을 돌려 보냅니다. 보낼 때 뒤에서 쏴버립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도 전혀 이상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약 10년 동안 이렇게 사살을 해가지고 그 경찰이나 아니면 군인을 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어떤 시대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굉장히 지금 안전하고 저녁에 뭐 아프리카에서 새벽 1시, 2시에 돌아다녀도 안전할 정도로 그렇게 루안다가 치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갈 때는 저희 큰애가 군대를 가는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저희 큰애가 아빠한테 당부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가면 어쩌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왜 그러냐 했더니 휴가 나오면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러면은 기도하자 해갖고 했는데 다행히도 공익요원으로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쉽게 아프리카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저희와 같이 계속 아프리카에서 학교를 다니고 최근에 군대 어제 제가 논산훈련소로 데려다 줬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군대 가기 한 2달 전부터는 계속 이렇게 체력단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너 갑자기 어째 군대 간다 하니까 이러냐 그랬더니 그런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한국을 나왔어요. 나오는데 아빠 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혹시 군대에 높은 사람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 알고 있다 했더니 누구냐고 물어서 그래서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원래는 하도 바쁘고 그래서 안 데려주려다가 제가 이제 같이 저희 큰애하고 같이 이제 논산 훈련소로 데려주면서 좀 훈련소 가면서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의 가장 알맞는 대로 보내주실 거고, 너가 언제든지 있더라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말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다 보면은 두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도 하고 있고, 둘째가 이제 잘 이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순정이라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 삶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은 정말로 잘 우리 양육하시고 잘 전달해서, 저는 말씀보다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순종하여서 제 앞으로까지 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몽골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한 5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몽골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고, 그러면서 입당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비롯해서 목사님과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동물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선교를 한다고 그래서 그냥 저도 의료 선교를 참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을 한 2천만 원어치 후원도 받고, 또 거기 약사분이 있어가지고 약사분한테 후원 받고, 또 치과 의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의료 봉사는 저하고 치과 의사하고 이렇게 가게 되고, 다른 분들은 장로님과 목사님들 한 20여 분이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입당 예배를 끝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선교 한다고 하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는 따로 옆에 가서 이제 이빨을 뽑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약을 이렇게 나눠준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수의사잖아요. 아무리 국가가 후진국이라 하지만은 수의사가 어떻게 사람을 나누겠어요. 그런데 저 생각에는 몽골로 가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 했냐면, 제가 의무병으로 약제병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약을 좀 많이 알고 나눠주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는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처음에는 나눠준다고 이렇게 약을 받아갖고 왔는데 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은 안 나눠주는 것이 어쨌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의료 선거를 다 와가지고 약도 많이 갖고 오고 그랬는데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좀 옆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의사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이 일들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 안에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약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갑자기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제가 마음도 기뻤지만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환자분한테 먼저 통역하는 사람분한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봐요. 그럼 뭐 심장, 어디 뭐 이렇게 배, 어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에 따라서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나눠주는 것은 그냥 진통제나 아니면은 영양제, 또 그 당시에는 또 해충약 같은 걸 많이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나눠주고 그것을 한 2번 했어요. 2번 하고 참 은혜스럽게 입당 예배도 하고 의료 선교도 마치고 이제 오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수의사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참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됐었는데 앞으로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비행기 안에서. 그런데 저에게 오는 말씀이 뭐냐면 순종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는 근데 순종은 제가 많이 들어본 말이고 또 이런 선교단체에서도 순종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제 순종한 삶일까 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전혀. 그런데 참 그날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몽골에서 타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이 일요일인데 그 다음날 설교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순종 또 뭐 이삭의 순종 이것을 시리즈로 목사님이 3차 시리즈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참 그러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 순종을 들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저희가 대부분 선교 단체 이런 데서 이렇게 교육받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 즉시로 해야 되고 온전히 해야 되고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데 대부분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일상적으로 그냥 일요일 날 교회를 다니고 교회만 갔다 오면 괜히 좀 술 많이 먹고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 날은. 그리고 새벽 기도도 술 먹고 막 간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갔는데 술 많이 먹고 저희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빠지고 다니고 40일 새벽 기도 그런 기간이 있어가지고 새벽 2시인가 술 먹고 들어갔는데 4시에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먹고 제일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은 목사님이 안수를 한 거예요. 돌아가면서. 오면 이제 큰일 났다가 생각하고는 이제 제 생각에는 술 취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2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숨을 안 쉬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술 취중에.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제 차례 올 때는 딱 숨을 멈췄어요. 그런데 술이라는 것이 숨을 쉬어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옆에만 있어도 술 냄새가 나거든요. 목사님이 제가 술 먹고 나서 더 기도를 더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숨을 도저히 한 2, 3분은 참을 수 있어도 그 이상은 못 참잖아요. 한 5분 정도 해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참고서 그냥 숨을 쉬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더 세게 이제 술 냄새 나니까 더 세게 이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제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상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다닌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말씀이 상당히 제가 와닿는 것이 뭐였냐면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또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제가 아프리카로 보낼 줄 모르고 다 못하지만은 만약에 저를 아프리카로 보낸다 하면은 제가 즉시로 가야 되지 막 한 몇 년 있다가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아프리카에 그 선교할 수 있는 돈을 벌어서 간다. 이런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러고 온전히 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할 때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저희가 이제 동물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와요. 그것을. 그런데 11조를 이제 계속 했어요. 11조를 계속 했었는데, 이 11조가, 저희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을 잘 계산하기 힘들어요. 이제 어떤 직원들을 주거나 이런 것은 맞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둘이서 기도하기로 해서 11조를 어떻게 하면은 바람직하게 11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기도하다가 이제 첫 열매라는 그런 마음을 줬어요, 저희한테. 그래서는 제가 오늘 동물병원에 첫 손님이 오면은 그것을 11조를 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11조를 계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일요일 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월요일부터요, 아침 새벽에 연락이 온 거예요. 걔 새끼를 낳아야 된다고, 제왕절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바로 11조를 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연히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띄었어요. 그런데 또 화요일 날도 또 새벽에 어떤 교통사고가 나와가지고 그건 이제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것은. 그런데 이걸 또 11조를 또 띄어요. 이런 일이 계속 한 일주일간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11조가 한 2-3배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11조를 다 띄어야 되냐, 이게 말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단 띄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치의 어떤 그 돈을 11조를 다 못하 보니까요. 조금 더 많더라고요. 제가 11조를 한 것보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 순종에 대한 어떤 그 실험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순종에 대한 어떤 일이 있게 되면은 그 세상적으로와 다르게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사실상 43살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43살에 만났을 때 하나님은 사실상 제가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 갑자기 만난 것도 있지만은 제가 어떤 제자 양육이라든지 교회에서의 어떤 뭐 코스라든지 또는 선교 단체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고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교육이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만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상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있던 제자 양육에서 있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회개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도 어떤 분이 물어보기도 해요. 어떻게 음성을 들었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음성은 제가 직접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말씀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오기도 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첫째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올 수 없다는 생각을 제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라디오를 틀 때 어떤 극동방송이나 어디 KBS, MBC 틀 때 정확한 그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저희 안에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회개했을 때 그 선물을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만나셨겠지만은 혹시 만나신 분이 없으나 하면은 회개를 하면 돼요. 그 회개를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회개하면 돼요.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물어본 것이 하나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는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제가 가까이 지내고 술도 많이 먹고 모임도 많이 했던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어느 날 새벽기도 다니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약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둘째로 물어본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 다 들었냐. 내가 생각만 해도 기도를 들은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본인이 이 세상 모래알을 다 세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그 바닷가의 해수욕장에는 보통 저희 어르신들이 말하기에 한 달 1년에 뭐 모래를 한 마리씩 먹고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이렇게 책상에다 부숴가지고 이거 세려 보면 1년을 새도 밥 안 자고 새더라도 그걸 못 세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 두세 개 되면은 약 70억 개는 넘을 것 같아요. 그 모래가. 그런데 이 세상의 모래는 어마어마한 모래수거든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다 세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크시기도 하고 우리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들은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도를 뭐 많이 하고 한 것보다는 계속 쉬지 않고 기도를 하라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요. 사실상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옆에 환자들이 있는데 제가 르완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속으로 기도해요.
그 손목 잡고 발목 잡고 기도하고, 또 이런 모임이 있으면은 그 모임에 가서 제가 속으로 기도합니다. 또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기는 교통수단이 차보다는 오토바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크를 타고 뒤에 다니는 데도 많이 있지만 먼저 이름을 물어봐요.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도 여기 서울 몇 번 와서 전철을 탔는데 전철 그 구간 안에 탄 사람 전부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이거 기도만 계속 하니까 이건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해요. 우리가 할 때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어떤 모임에 있을 때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까요. 오늘 지금 당장 가서 옆에 지나가면 그 사람 이름 부를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구원시켜 주십시오. 믿든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다 들으셔요. 그래서 그분을 앞으로 구원시키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매일 새벽에 가서 제가 굉장히 술을 많이 먹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나고 명절 때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러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20년 이상을 새벽기도 가서 너를 위해서 하루도 안 빠고 했다고. 그래서 참 그때 어떻게 울음바다가 된 적도 있었는데, 제가 선교사 사명을 받고 어머니 제가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우시면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충분히 전도도 하고 많이 섬길 수 있고, 선교사 오면은 이렇게 후원도 하고 같이 하면 될 거 아니야.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도와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이 너무 새벽기도 가서 세게 기도해가지고 제가 저 아프리카 땅 케냐를 통해서 르완다까지 가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머니도 그거는 그러지만은 또 어떻게 안 갈 수 없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어머님의 기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수요 예배는 우리 뭐 권사님이나 지사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겠지만은 진짜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열심히 기도하시겠지만은 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선교사로 많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락 성결교회에서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교수도 버리고 그다음에 동물병원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아프리카로 가서 이렇게 수의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갔는데 사실상 그게 하나님의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케냐로 갔을 때 저희 아내가 제가 여기 잠깐 학생들 특강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르완다로 가게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한 2년 정도는 케냐에 있다가 언어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간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가 한국에 오면 계속 새벽 기도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자비량 전문의 선교사를 하는데 직업을 주십시오. 그 대신 5일 내로 확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좀 너무 세게 했죠. 5일이라는 것은. 저는 좀 이렇게 좀 무모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왕 하나님 저 쓰시려면 확실히 쓰십시오.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5일 만에 진짜로 어디 메일이 온 거예요. 그 전에 케냐에서 만났던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국립대학교 수의학과에 외과 교수가 필요하다고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는 그 당시에 이제 12월 달 다 돼가지고 강의를 끝내고 케냐를 거쳐서 거기를 이제 르완다를 가서 그 총장을 만나서 또 했더니 뭐 에이즈 환자들이 그 국립대학교에 많다고 해서 그걸 좀 도와달라고 이런 식 말을 하면서 제가 사실상은 비자를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비자 신청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나와서 바로 케냐로 가서 케냐에서 2주 동안 짐 싸서 바로 르완다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은 사실상 지금도 좀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쁘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만약에 순종하면은 사실상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로 여러분들은 예배하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말을 전해줍니다. 그 친구가 저는 순종해서 처음에 아버지 학교도 하고 이런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간증도 있지만은 제가 여기서 마치고 혹시 다음 기회 있으면은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 많고 미천한 저를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간증케 하심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넓히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곳 성락 성결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를 통하여 이곳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인이 하나가 되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은혜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또 오늘날도 하나님이 다양하게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분들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해집니다. 고민수 선교사님 네 분이 작년에 르완다 정부로부터 유치원을 인가를 받아서 유치원을 지금 올해 초에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 들어오신 게 승합차 한 대가 필요해서 또 그것도 모금하러 들어오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헌금하실 분이 있으면 저나 목회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순종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인생 소원은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여 일어나를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민수 선교사님 네 분, 또 두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 소박한 간증을 드리면서 마음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은 또 20년, 30년 목회하다 보면 전문가적인 이 길이 듭니다. 근데 가끔 그럴 때 우리 고선교사님처럼 참 소박하신 분의 간증이나 말씀을 들으면 저 같은 목사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목회를 오래 하기 때문에 목사로서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쪽으로 길이 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오늘 고선교사님 말씀 진짜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되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그렇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고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번에 들어오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 또 어린이집 정부인가 받아서 개원했는데 또 루안다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 유치원 사역 축복하시고 또 승합차 한 대 잘 모금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선교사역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통성으로, 한 음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고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분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두 아드님 걸어가는 인생길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루안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순종하며 거기까지 파송됐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료 사역을 축복하시고 허텐핸즈 그 사역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유치원 사역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승합차도 잘 모금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 선교사님을 같이 더불어 동역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안다를 축복하시고 1200만 인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되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머니들의 기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어머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으며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잠시 동안만 침묵하면서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기도, 듣는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손 꼭 붙잡고 가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또 늘 우리 인생 여정에 문들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머니들의 기도를 각별하게 특별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 선교사님 내외분과 두 귀한 젊은이 아드님들을 축복하시고 르완다 1200만 인구를 축복하시며 고 선교사님을 거기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귀한 선교사님 내외를 통해 넉넉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또 순종하며 주님께서 영육간에 주시는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손 꼭 붙잡고 우리가 힘들 때는 안고도 걸으시고 업고도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특별히 르완다 그 귀한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